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힘써서 더욱 해야 될 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 해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용돈을 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누가 오면 맞아서 고맙다 그러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해야 될 말, 예수님 믿어라고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애야 너한테 딱 하나 원하는 엄마의 마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간절하게 하면 결국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어요. 테니스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 서브 참 중요해요. 서브. 실력이 비슷하면 누가 서브를 더 잘하는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2018년도 호주 오픈에 우리 정현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저는 테니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메이저 대회 우리 남자 테니스 선수가 준결승에 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정현을 그때 처음 알았어. 호주 오픈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응원 사정없이 했습니다. 편들어 이겨라고. 근데 그때 상대자가 누구였냐면 테니스 황제라는 페더러. 이 사람하고 붙었어요. 제가 정말 테니스를 그렇게 열중하고 본 적도 처음이지만 테니스 선수를 그렇게 편들어서 응원한 적도 없었는데 세상에 져버렸어. 아쉽더라고요. 그때 정현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23살. 한참 때죠. 한참 때. 신체 조건도 페더러보다 좋았어요. 좋아. 그리고 그 당시 페더러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38이었어요. 38. 이게 운동선수 나이로는 좀 어때요? 좀 많죠. 많아. 정현보다 무려 15살이나 많은데, 정현보다 이 나이가 많으니까 순발력도 이렇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지구력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페더러가 이기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했는데 한 가지가 정현보다 강력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서브. 얼마나 서브를 잘하는지 몰라. 서브 넣으면 말이죠, 그냥 팍 총알처럼 자기 앞에 와도 받기 급한데 구석으로 그냥 팍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현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정현은 다 잘했는데 서브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서비스 게임 때 가끔씩 에이스를 내긴 하는데 그래도 페더러가 잘 받고. 페더러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서브 좋으니까 그때까지 그 나이에 정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을 보면서 테니스의 승패는 서브에 있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의 승패도 테니스와 비슷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서브를 잘하는가. 서브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섬김. 얼마나 서브를 잘.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내가 잘 서브하는데 그 사람의 리시브가 악하다, 그건 진짜 그 사람 악한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래요. 내가 서브를 잘하잖아요. 잘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리시브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을 하라. 보편적인 인간은 그래. 내가 대접하면 그만큼 돌려주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섬기면 그 사람 나 좋아합니다. 더 잘 섬기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 생겼어요. 그 감정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막 사랑이 불타올라요. 불타오른 적 있으시죠? 정장로님, 불타오른 적 있으시죠? 그쵸? 황옥순 권사님 볼 때 막 불타오르니까 막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도 불타올랐으니까 결혼했죠. 여러분, 불타오르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처음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막 새깁니다. 새겨. 놀러 가서 새겨. 제가 중농원에 갔거든요. 막 새겨졌더라고, 대나무에. 제 나이 때 보면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어. 거기에다 뭐 하트를 그려놓고 양쪽에 이름들을 새겨놓냐고요. 근데 막 타오르니까 참지 못하고 새겨. 근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새겨놓은 애들 거기 보면서 애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을까? 살 가능성도 있지만 못 살 가능성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타오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코넬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좋아하는 감정은 18개월에서 길면 30개월 간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타오르는 감정이 식었어요. 타올라서 결혼했는데 식었어. 여러분, 아직도 한 20년 30년 결혼 생활했는데 타오르십니까? 어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비정상이야. 정상적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식는 게 정상이에요. 식는 게. 대단한 거예요. 축복받은 내. 여러분, 식었어요. 식어. 그런데 부부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은 여러분 결혼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끝까지 살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사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 그러지 마. 살아야 돼요. 근데 식었어. 식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뭐 불타오르는 감정을 찾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해야 계속 살면서 이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이구나, 내가 결혼 잘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관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군림해 보세요. 왕처럼이 아니라 그냥 조금 권세 있는 처럼 해도요, 싫어한다니까요. 어이, 저 인간 내가 미쳤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섬겨야 잘 섬겨줘야 내가 이 사람 결혼한 거 잘했구나, 이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 셀이 말했어요. 두 사람을 향한 사랑은 결혼으로 이끌지만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서로를 향한 섬김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서로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어요. 죽고 못 살아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부가 되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못해.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한테? 누구에게? 우리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 인생에 이 인간이 쓰다고 뱉어버리면, 여러분, 그 누구에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쓸 때 품고 살 수 있겠냐고요, 섬기면서. 그래서 그 사람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기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족들도 뱉어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라고, 그 사람이 그 인생에 내가 좀 쓴짓할 때 나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테니스의 승패만 서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서브에서 승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특별히 명절이죠. 명절. 예수 믿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맨날 나만 가야 되냐고. 왜 맨날 나만 더 이렇게 빨리 오고 늦게 오고 더 섬기고 더 이렇게 봉사하고 용돈도 더 드리고 자식들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고. 한 해, 두 해, 뭐 이건 그냥 그래요. 근데 맨날 나만 하면 그런 생각 들죠?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싶죠? 그러면 그만하고 싶은 게 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만하고 싶다. 그만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수고했어요. 그만뒀어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남들은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만둬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셔야 돼요. 이건 세상 기준의 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답이 있어요.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인간관계를 묶어주는 더 아름다운 답, 그게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답이에요.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뭔 일 있으면 맨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젊은 것들도 안 나오는데 맨날 나이 먹은 나는 나와야 된다고, 이제 그만 나오고 싶다고,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욕할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 나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유지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돼.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줄 아세요? 교회 건물 시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왕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 좋은 환경 사는 게 좋잖아요. 교회 오면 오고 싶고 자랑스럽고 누군가 데리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봐보세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공급자거든요. 공급자가 소비자를 니즈 못 맞춰보세요. 회사도 봐보세요. 물건 하나 낼 때 소비자 니즈 못 맞추면 그냥 끝납니다. 교회가 왜 쇠퇴하겠어요? 세상 니즈 못 맞추는 거예요. 세상은 저만큼 가는데 교회는 그냥 옛날 그대로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건축원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건축원금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누리고 이 시설 좋은 거 누리는데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내 살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지요, 들어. 그럼 멈추고 싶다. 저는 멈춰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오래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답. 예수 믿는 사람의 답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소금이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이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그 당시 소금이 얼마나 귀했어요. 얼마나. 셀러리라는 말이 솔라리움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솔라리움. 소금을 지급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당시 군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에게 한 달 수고하고 봉사하면 소금을
지급한 거예요. 한 달 수고했다고. 솔라리움.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해가지고 셀러리, 월급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셀러리맨 하면 월급쟁이란 말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이 가치 있는 거고, 요즘처럼 누구나가 쉽게 소금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금이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감사한 말이죠. 근데 봐보세요. 소금의 역할이 그냥 되어지나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소금이 돼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래요. 믿는 사람의 답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적당히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도 안 하고 저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계속 해내야 되냐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오늘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잖아요. 모든 거. 우주 가운데 지구 먼지만큼도 안 됩니다. 그런 지구도 먼지만큼도 안 되는데 그 지구 속에 있는 나 하나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없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속해서 죽은다? 합당한 이유 한 개만 대보세요. 그럴 만한 뭐가 있냐고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섬겨야 되냐고요? 저 인간도 안 하고 다른 가족도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원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천국까지 선물로 준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섬기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도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섬김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섬기는 게 때로는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고생한 것 같고. 근데요, 그 섬김은 영원한 세상에서 큰 상입니다. 큰 상. 오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실 이 말 하신 거예요. 막 싸워. 예수님 덕에 높은 자리 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종처럼 섬기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누가 섬기는 거예요? 종들이 섬기잖아요. 종들이. 옛날만 그러나요? 지금도 그래요. 강자가 섬기나요? 약자들이 다 섬기지. 그래서 힘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우성이지. 내가 그 자리 가서 손해보고 섬겨야 된다. 누가 가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어달라고 그래도 거부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어디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요.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왕처럼 섬김받고 세상에, 저 영원한 세상에서 왕처럼 섬김받는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이 땅에서 왕처럼 섬김을 받으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종처럼 생기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종처럼 섬기면 영원한 세상에서 너는 으뜸이 될 거라고. 다 같이 아멘. 섬겨야 으뜸이 돼요. 이곳에서도 섬김 받고 저곳에서도 섬김 받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예화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천국에 갔답니다. 식사지 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에 갔대요. 천사가 이 사람도 서빙해주고 저 사람도 서빙해주고, 근데 자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천사를 불렀대요. 왜 나한테는 서빙 안 해주냐고. 저 사람도 해주고 이 사람도 해주는데 안 해주냐.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되, 장로님은 천국에서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왜냐, 세상에서 섬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곳은 천국에서는 셀프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셀프로 식사를 갔다가 먹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 생각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그런데 천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그 천사가 말하대요. 아,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섬김 받았는데 저 영원한 세상에서 섬김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섬겨야, 이 땅에서 섬겨야 영원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섬기는 거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절대 손해 같지요. 손해 아니라니까요. 마시멜론 법칙 아시죠? 40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했던 마시멜론 법칙. 어린아이들한테 마시멜론 주고 따로따로 떼어놓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배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먹고 어떤 애들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려서 먹었던 애들과 안 먹었던 애들 찾아가 봤어요. 누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준다고 했을 때 15분 동안 안 먹고 참았던 애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큰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시멜론 얘기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우리 로뎀의 에덴에 사놓으려고 그래요. 마시멜론 얘기. 첫 번째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시멜론 이 실험이 그 40년 후에 많이 실험이 됐어요. 많이 실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섬기면 잠깐 참고 힘들 것 같죠? 근데 마시멜론 법칙처럼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내가 섬겼던 거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섬기는데 저 인간은 시큰둥해, 별 반응이 없어. 여러분, 그럼 그게 더 큰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베풀었는데 나한테 뭔가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더 큰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섬기세요. 그럼 더 큰 상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진짜 목표는 어디가 있어요? 이 땅도이지만 진짜 더 큰 목표는 영원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다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저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누굽니까? 누군데 교만해서 자꾸만 높은 데를 탐하고 그곳에서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까? 주님도 섬겼는데 저희도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이 영원한 복이 되고 삭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